은 1장에서 9장까지의 결론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혜로 지어나가야 된다. 7기둥은 완벽한 기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늘의 보화를 쌓고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만한 자에 대해서, 인간의 거만한 본성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인간의 거만한 본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과 자만감, 우리가 보통 자존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자존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깨닫고 가치에 맞게끔 살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문제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완전한 척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라든지 조언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고집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져서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판단만 믿으려고 합니다. 사사기서 보면 인간의 그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놀랍게 축복으로 이어지냐 하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의 판단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이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에, 거기서부터 아주 중심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다 일정합니다. 어떻게 일정하냐 하면 핵심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핵심을 딱 파악하고 난 후에 나머지는 다 뭡니까?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덧붙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핵심이 뭐냐,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할 때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도 모르고 무조건 외워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많이 한 것 같은데 뭐예요? 핵심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많은데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존심은 무진장 강한데 자존감이 없어요. 뭐가 옳고 그름도 없고 하나님 원하는 삶의 방향도 없고.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어떤 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게 후차적인 것이고 이것이 뭐가 세워져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에 질서가 없고 엉망이고,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두서도 없고 막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지식의 근본이 되어서 흔들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7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세상 어느 곳에도 얻을 수 없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진리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많은 지식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최고의 진리는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려고 하지 않아요. 뭐가 가치 있는 건지 뭐가 중요한 건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 있고, 더 큰 비극은 뭡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 있고. 그래서 그 이유는 사람이 누구든지 바뀌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뭡니까? 바로 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누구나 할 거 없이 인간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기의 가치를 깨닫고 가치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것,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 사람의 삶은 다른 겁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자존감은 그래서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변질되고 타락했던 우리의 본성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자기가 결코 완전치 않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라든지 조언을 듣기 싫어하는 이와 같은 고집스러웠던 마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하는 걸 압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에게서 어떻게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어떻게 서서히 변해갑니다. 이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왜요? 자존심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자기가 욕을 맞고 악인을 책망하면 자기 자신이 도리어 허물이 잡힌다. 이거 받아들일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만한 자와 악한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믿음 안에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라요.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 앞에 경건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이 잘못 설정이 돼 있으니까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지식이 이 고상함이 자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불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 용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다윗이 얘기한 대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거만한 자가 또 악한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저에게 말씀에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샤마흐라는 이 말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켜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네 종류 밭에 비유했습니다. 길가 또는 가시밭, 그다음에 돌짝밭, 옥토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길가 같은 이 마음은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하도 밟아서 단단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상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흙이 이게 씨가 떨어져 흙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흙에게 뭡니까? 비는 뭐예요? 비, 폭풍우 이거는 좀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흙이 좀 부들부들해지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계속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여러분 마음밭을 읽어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 흐물흐물해져야 이게 씨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단단해서 뭐 빈틈이 없어. 그냥 뭐 어떻게 뭐 냉혈인간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상이나 또는 마음에 어떤 큰 상처를 입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 나 교회 얘기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길가예요. 너무 사람들이 치이고 살아가는 동안 너무 해가지고 그 마음에 조그만 공간도 없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 너무 단단해서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갈밭, 그죠? 우리가 말한 대로 분명히 받긴 받은 것 같은데 흙이 있는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돌이 있어요. 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변화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뭐 자존감으로 회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돌이 있어서 변화를 거부해요. 가시던 불은 너무 세상 걱정이 많아서 욕심도 많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지 못합니다. 저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데 계속 어떻게 세상 걱정 용심에 변화를 거부합니다. 옥토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는 즉시 받아들이는 즉시 많은 고난을 받아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돼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심령이 새겨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가 돼야 됩니다. 옥토가.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 경외하고 아는 지식이 고상한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자존감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나라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아니 마치 그냥 기차 트랙처럼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지만 이해가 되는 건 믿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도마 같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나는 내 손으로 어떻게 만져보지 완전히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나중에 만져보잖아요. 그래서 꼭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만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속된 이 진리, 이 진주를 던져야 됩니까? 우리는 부득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응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떤 심령이에요? 앞에 세 가지 심령입니다.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에 제일 좋으냐 하면 언제입니까? 인생이 실패할 때,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입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도 하시고 사랑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서 왜요? 나에 대한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예요. 근데 그 자존심은 어떤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뭐가 회복됩니까? 처음 창조의 거룩함이 우리 속에 세워져 가면서 내가 내 인생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진도도 안 나갑니다. 우리는 거만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왜요?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던 불 같은 마음이 옥토로 변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밭을 한 번만 갈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셔주시면 돼요. 은혜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단단한 그건 하나님께서 갈아엎어주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킨 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왜? 성령께서 갈아엎어주신 거예요. 세월 속에서 서서히 갈아엎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의 본질적인 마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한마디 해도 그거 받아들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본다고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중에 나를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아니냐? 내가 너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 아니냐? 너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무슨 용서를 합니까? 용서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용서를 얘기합니까?
너무나 큰 용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고 나니까 그 빚을 받은,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빚이 탕감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큰 용서를 할 자신도 없고 그런 일은 나에게도 없지만 조그만 빚진 내 삶에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대로 거만한 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의 열매도 맺을 수도 없고 결과가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혜, 이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축복을 받습니다. 아주 장구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립니다. 근데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가눌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늘 말씀에 대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성경을 혼자 읽을 때는 뭐 책상에 앉는 거 아닌 이상은 무릎 꿇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른 거기 때문에. 언제는 그러더라고요. 두 다리 쭉 펴도 환경이 몸이 안 좋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을 때 경외하는 심정으로 읽습니다. 저는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대합니다. 이게 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새기려고 읽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거만한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들, 하나님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오늘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반석을 견고하게 짓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